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의 큰 자 찾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작은 자들아 하고 부르셔요. 이 작은 자들아는 아직 크게 자라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지만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작은데 아직 작은데 아직 힘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데 깊은 어둠을 맞아야 되고 슬픔을 맞이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맞이해야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부르신 호칭입니다. 작은 자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해요. 작은 자들은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앞가림을 못합니다. 자기 앞가림을 다 하면 큰 거잖아요. 다 큰 자인 거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다 키웠어. 제가 아들 하나를 다 키웠고 얼마 전에 딸을 다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켰으면 다 된 거지 뭐. 언제까지 있겠어요. 이제 한 놈만 더 키우면 됩니다. 자기 앞의 일들을 스스로 할 만큼 된 사람들이 큰 사람이고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작은 사람인 거죠. 근데 작다 보니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문제가 나를 피해가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큰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의 큰 자 찾기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매번 버겁고 삶에 닥쳐온 문제들 때문에 매번 슬프고 어려운 우리에게는 숙제처럼 삶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처럼 항상 우리 앞에 닥친 일인 거죠. 큰 자를 찾아야겠는데 그 큰 자가 누구인가 말입니다. 어떤 걸 혹은 누구를 큰 자 삼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질문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겁니다. 이 이야기 이 배경의 얼음에 가룟 유다가 큰 자를 선택해서 밖으로 나갔었어요. 가룟 유다는 큰 자를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옆에 있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큰 자가 되시기에는 뭔가 좀 모자라 보인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큰 자를 찾아갔는데 그게 누구였냐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돈, 대표적인 것, 돈과 권력 그 둘 중에 하나를 찾아 다른 큰 자, 예수님이 아닌 다른 큰 자를 찾아 나간 겁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 잠깐 나눠보죠.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큰 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큰 자는 돈이었던 거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권력과 돈은 큰 자일 수밖에 없어요. 눈에 잘 보이고 우리 가운데 더 가까운 주목으로 우리 가운데 닥쳐와 있지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지금 당장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돈과 권력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여러 가지 문제 말입니다. 집이 좀 더 넓었으면 하는 거, 돈 있으면 해결될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얽히고 설킨 거, 권력 있으면 해결될 문제. 이거 두 가지 빼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고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겠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한다는 그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권력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큰 자를 찾으려고 할 때 돈은 우리에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큰 자를 찾으려고 할 때 권력은 이게 참 달콤해 보여서 이것이 아닌 줄은 알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어온 시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던 이 내공이 있으니까 아닌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얼마나 달콤해 보이는지, 권력이 얼마나 탐스러워 보이는지, 이게 쉽게 떨치겠다, 쉽게 나는 떨칠 수 있다 말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중에 이 가룟 유다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제게 너무 중요해요. 이 결정적인 시기에 큰 자로 권력을 선택한 사람, 큰 자로 돈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은 30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 30개가 그냥 30개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이거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은 30개면 남자 노예의 일생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레위 사람이 일할 게 없어서 떠돌다가 유다에 있는 산지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자리를 얻잖아요. 그 일자리를 얻어서 얻은 연봉이 뭐냐 하면 1년에 은 10개였어요. 최고의 연봉인 겁니다. 이 정도쯤 주면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른 데 어디 갈 염려가 없어요. 거기 계속 붙박혀 있는 거예요. 연봉이 꽤 많은, 상당히 많은 연봉이에요. 그 연봉의 3배쯤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 연봉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억대 연봉인 분들을 제가 여러분 압니다. 쉽게 우리 주변에도 꽤 계실 거예요. 3배쯤 돼요. 여러분, 3억쯤 되는 돈 우리에게 준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많이 떠오르지 않아요? 아, 교회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다. 집을 좀 넓혀서 갈 수 있겠다. 고민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3억 정도만 되면 해결되겠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잘못됐다. 잘못했다. 그래서 그 받은 은 30 토해내고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 들으면서 마태복음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으면서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 이걸 붙여서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팔아먹은 한 사람의 제자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진 않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팔아먹고 3억쯤 되는 돈을 받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큰 자로 예수님 대신 돈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 중에 한 명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자, 예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큰 자로 돈을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한 사람 가룟 유다 이렇게 써놓게 보면 어떨 때는 내 모습이었고 어떨 때는 우리의 모습이었겠구나 싶은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가룟 유다의 결말이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 30개로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이 은 30 달아서 이 가룟 유다에게 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가룟 유다에게 은 40개 줄 이유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으려고 온 사람에게 은 30이면 적당하지 은 300개 줄 이유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의 가치라는 것, 큰 자로 돈을 선택한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돈에 팔려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 30개를 주지만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은 40개 주면 나 배신하고 떠나갈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적당한 금액은 은 30개입니다. 4억 줄 일은 없는 거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풍성한 것을 줘봐야 이 사람은 언제든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은 30도 사실은 과해. 흥정을 좀 더 할 시간이 있었다면, 6월절이 내일이 아니었다면, 6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하루만 더 있었다면 좀 밀당하면서 은 20개까지는 깎을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큰 자를 잘못 선택했을 때 우리의 가치는 맥시멈이 은 30개.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못 갑니다. 불행한 것은 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은 30개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전부 다 해결해 줄 만큼 매번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충분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그 은 30개는 떨어지게 될 거고 떨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은 30개를 받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돈 말고 예수님이면 어떻겠나 말이에요. 권력 말고 우리에게 큰 자가 도망가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예수님을 큰 자로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오늘 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한 번도 비굴하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말씀 같이 봅니다. 18장 2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 들어가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다르게 기록합니다. 그 겟세마네 언덕에 들어가는데 거길 왜 그곳이었나 하면 가룟 유다가 그곳을 알기 때문이래요. 딴 데 가면 가룟 유다가 못 찾을까 봐, 더 늦으면 기다리다가 그냥 갈까 봐. 예수님이 피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길에 자기의 당하실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거든요. 4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유다, 은 30개 받은 유다가 병사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거기 계셔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늦지 않게 거기에 도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주도하는 게 누군지를 잘 살펴보세요. 이야기를 누가 먼저 시작하십니까? 그 어둡고 추운 밤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당하실 일을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힘은 누가 가졌냐 하면 유다와 그와 함께 있는 병사들이 가졌습니다. 돈은 누가 가졌냐 하면 그 앞에 서 있는 유다가 가졌어요. 그런데 돈도 권력도 없어 보이는 주님께서 상황을 주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비굴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지금 어디냐 하면 겟세마네 언덕입니다. 어둡고요.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있고요. 거기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까지 익숙하게 아는 장소고요. 그리고 칼과 몽치를 들고 병사들이 와 있고요. 예수님을 둘러쌌고요. 뒤에 제자들 언제든지 도망갈 때를 살펴보고 있고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잡으러 온 사람이 나다 그랬으면 뒤로 물러가 엎드러지는 사람은 예수님이거나 혹은 예수님 뒤편에 아직 권력이나 돈을 큰 자로 선택하지 못한 제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이 유다잖아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병사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앞에 서니까 엎드러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무기를 든 사람, 돈을 든 사람, 권력을 든 사람이 엎드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어두워지면, 우리가 가끔씩 우리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생각해요.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시거나 아니면 그 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처참하게 짓밟히는 때가 이때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검을 들고 몽치를 들고 사람들이 와 있고 예수님을 결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모든 순간 중에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모습일 때가 이 모습, 이 순간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았고 비겁하지 않았고 당당하셨던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피해자가 되고 우리가 도망자가 되고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날 버리고 혼자 도망가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때때로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내가 부끄럽잖아요. 그렇게밖에 말 못했던 내, 그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었던 나, 그런 내가 부끄럽잖아요. 나도 내가 싫어요. 나도 내가 한심하고 나도 내가 참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도 내가 싫은데 예수님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옆에 계속 계시겠다는 거예요. 때로 아내가 부끄럽고 남편이 부끄럽고 아들이 부끄럽고 딸이 부끄럽거든요. 그럴 때 내 아들이다 말하지 못할 형편일 때, 저 사람이 내 편입니다 말하지 못할 그때도 예수님은 당당히 그 앞에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해 주실 것이 믿어지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제자들 도망갈 놈들이잖아요. 부인할 놈들이잖아요. 그런 놈들 앞에 서서 비굴하지 않으신 그 앞에서 예수님 여전히 당당하십니다. 여러분, 큰 자가 예수님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호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엎드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을 거셔요. 18장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나만 잡아가면 되는 거지 하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겠지,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지 라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도망갈 놈들,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 그 베드로를 뒤에 두시고 그 그늘에 숨겨두시고 이 사람들은 보내주는 게 마땅하다 엎드러진 그 병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같이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근데 이거 이렇게 되는 것, 내가 저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되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응하게 하려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온 그 시작 이야기를 알아요. 이 최후의 만찬이 시작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었냐 하면, 예수께서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전제해 두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한 사랑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때도 제자들의 믿음이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이 밤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한 호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의무와 그들을 향한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은 30개의 호의는 그게 하나씩 들어가면서 달아 없어지는 거거든요.
권력이 가진 호의는 그 권력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변동만 해도 없어지는 건데, 사실은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권력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세상 없을 권력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지나면, 시절이 바뀌면 이 권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권력의 호의를 얻었어 그래도 그 권력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게 이 권력인 거 아니겠어요?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 호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호의는 그렇지 않대요. 예수님은 이 남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 험한 곳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 앞을 가로막으시는 분이 예수님의 호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의도 있으시고 그리고 비굴하지 않아도 될 당당함, 권력도 권위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 이 예수님을 여전히 큰 자로 믿고 그 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잡혀가야 되는 이 상황 말입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너무 춥고 어두운 이 밤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걸 좀 바꾸면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애초에 닥치지 않도록 앞에서 미리 좀 막아주셨으면. 시편에 보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던데, 우리 앞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함정을 메꾸시고 돌뿌리를 치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시편에 보니까 가득하던데, 좀 그렇게 해주시면 오죽 좋아요. 예수 믿지만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위기를 경험하고 아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좀 없으면 안 되나요? 예수님을 큰 자로 삼을 때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냥 보면 그저 어두울 뿐이고, 그냥 보면 진 거고, 그냥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실패가 아닌 것, 사실은 진 게 아닌 것, 그렇게 바뀌는 일들이 성경 속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생각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상황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예수께서 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신 적이 있어서 옆에 칼이 있었거든요. 전직 어부였지만 칼 한 자루 다루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나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 하시니까 내가 직접 합니다. 그러고 앞으로 나선 겁니다. 18장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잘하면 이것으로 상황이 바뀔만 하잖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이 사람들 뒤로 물러가다가 엎드러져 있지요. 마침 베드로의 손에는 칼이 있었고 그 칼을 생각보다 능숙하게 잘 써서 귀를 베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애초에 옆에 예수님 계시니까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잡혀갈 것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 멱살 붙잡고 사주했던 대제사장들을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만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거 고민했던 거 한순간에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로또 번거리 당첨되면 될 것 같잖아요. 집값이 갑자기 오르면 될 것 같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면 될 것 같고, 갑자기 병원에서 오진이었다 하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진 것처럼 보이는 이 밤, 실패한 것 같고 길을 잘못 든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 이거,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잔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저 보이지만 이 날 지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주일이 되면, 부활절이 되면, 그날 아침이 되면 지금 경험했던 그 모든 어두움과 그 모든 실패들이 한 번에 뒤집어질 일들이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반역이 아니었어도, 지금 찾아온 병사들이 아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 우리 짧은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수많은 생각들이 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고, 그 끝을 염두에 두고 보니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예수님 애초에 이것 때문에 여기 오신 것, 예수님 애초에 이것 때문에 여기 계신 것,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 우리의 큰 자로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 예수님은 한 번도 비굴하지 않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호의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며,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해도 그 상황에 자세히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분명하고 뚜렷한 이유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의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돈에 속지 말고, 큰 자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큰 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우리를 숨겨줄 생각도 없는 것 뒤에 가서 좀 숨어보겠다고 비참하게 굴지 말고 우리를 기꺼이 숨겨주시고 우리 앞에 막아 서주시는 그 전능자 예수님 뒤편에 그 그늘에 깃들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